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인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세찬 바람과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형상으로 각 사람에게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묻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이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여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보러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느낌으로 인해 그 존재를 알듯이 성령 역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바람의 속성은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속성이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자유의 바람이 사람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렇다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불은 태움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태워 정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유와 정화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가져온 또 다른 효과는 사람들이 여러 외국어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즉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가져오는 것 또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획일적인 언어를 추구함으로써 파멸에 이른 바벨탑 사건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자유와 정화, 일치를 가져오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자유와 정화, 다양성 속의 일치가 이루고자 하는 지상에서의 목적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자유와 정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가 존재하지 않고 구속과 타락, 획일성이 지배하는 교회는 겉모습만 교회일 뿐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최근 다시 한번 크게 알려진 사이비 교단의 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자유와 정화, 일치 대신에 속박과 타락, 개성을 상실한 획일성만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토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맡긴 주인처럼 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인해 가능할 따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친절, 선행, 진실 그리고
절제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과 같이 살아간다면 누릴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9가지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나머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평화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쌓인 친절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온유하지 않으면서 인내를 감당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현재화시키는 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총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여러 은총의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독서인 고린토 전서에서는 성령에 관한 초점이 교회 안에 맞춰져서 각 사람이 받은 은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방언을 하는 능력을, 그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역시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이 여러 다른 지체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각기 다른 성령의 은총을 지닌 사람들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에는 어떠한 인종적, 신분적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성령이 지니고 있는 여러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령은 교회에게는 자유와 정화, 다양성 속의 일치였으며 각 개인에게는 9가지 은총이었고 또 교회 공동체 일원에게는 공동 이익에 기여하는 각기 다른 은총을 부여하는 주체였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주적으로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를 감당해 오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무를 자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만을 바랍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품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여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짧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제 삶을 돌아볼 때도 순간순간마다 제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망가졌다고 자포자기 할 때도 불굴의 의지로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이었습니다. 눈뜨고 코를 베어가도 모를 정도로 사기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저를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도 결국 성령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많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성령은 저로 하여금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된 삶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성령과 더불어 신합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보자면 수직적으로는 하느님을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들고 수평적으로는 성품에 9가지 은총을 부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여러 은총을 부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종국에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듯이 성령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성령을 오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전해주십니다. 태초부터 존재했지만 그 실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성령이 비로소 신앙의 역사에 등장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은 세상에서 활동하고 계셨으나 우리가 자각하지 못했던 성령의 존재를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날입니다. 이제 성령은 교회의 보호자로서 신앙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과 함께 하는 삶으로 인하여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룩하고 개인의 성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